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자식으로 받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벌써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하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탄이 분리된 이삭은 벌써 하늘편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아벨의 헌제를 받으셨을 때에 가인과 아벨의 입장을 항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가지 조건을 세우려면 에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우며 그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서 순종불복하여 축복을 받은 야곱으로부터 선을 이어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는 입장에 서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21년간의 구역을 마치고 하늘편 천하와 재물을 취하여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대로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한강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담 가정의 가인과 아벨 또 노아 가정의 셈과 함이 실체 형제에 실패했던 것을 한강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지금 벌써 이제 3월달로 접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훈독한 말씀 내용과 같이 지금 전국 교회가 야간 21일 원리 대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있을 강의를 낮 예배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혼독한 말씀 내용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 복귀 섭리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일로서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사실 이 아브라함 노정은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을 불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노정에서 그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노정을 걷게 하는 이런 본보기 노정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들도 상징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이 본보기 노정을 앞서 걸어갔던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들도 사탄을 굴복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노정은 좀 그렇게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탄을 굴복시켜 나온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따라 행했던 아브라함 노정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가정의 구원자인 메시아 인류의 참 부모가 오시지 않고서는 아브라함 가정의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것처럼 메시아 인류의 참 부모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두 가지 탕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믿음의 기대를 탕감케 하고 그러고 나서 실체 기대를 세우면 메시아 기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메시아가 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복귀 섭리의 하나의 노정의 공식 원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 인물은 섭리적으로 합당한 제물을 하나 드리는 탕감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탕감 조건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섭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노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이 누구였으며 또 탕감 조건물은 뭐였으며 기간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는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있었었죠. 그러나 이 노아 가정에서 40일 홍수 심판을 해서 사탄을 분립해가지고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노아 가정을 세워가지고 노아 가정에서 메시아를 중심 삼은 섭리를 하시려 했지만은 함이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 가정에 결과적으로는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끝이 나고 복귀 섭리는 연장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뭐였죠?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섭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가정이 사탄 침범을 당했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는 이런 섭리 노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부터 10대 1600년에 걸쳐서 했었지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 40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역사를 보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평균 수명이 약 160세였는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평균 수명이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을까? 이건 제가 나름대로 원리 강의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타락한 인간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들을 오래 살게 해도 봤댔자 이게 복귀 섭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명을 아주 이렇게 단축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그 하나의 복귀 섭리를 빨리 이루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결국 찾아 함이 섭리의 중심물이 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세울 때 이 아브라함은 참 하늘 앞에 믿음과 충성 오늘 분명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 믿음은 그 충성은 가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충성심을 가진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때는 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지요. 우리 식구님들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는 사시는 가운데 하늘 앞에 아마 선택을 받은 그런 지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라는 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불림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쪽 애굽 땅에도 왔다 가고 그랄 왕국도 왔다 가고 이런 노정을 걸어가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분봉의 노정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복귀 선비들 아브라함 노정을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하느냐 하는 것은 사탄을 분립하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이런 노정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걸 좀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했는데 이 조건물은 바로 상징 헌재라고 하죠. 상징적으로 무엇을 복귀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는데 상징적으로 복귀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실체 복귀는 만물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물도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고 인간도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만물 복귀를 위한 조건물이 되고 인간 복귀를 위해서는 상징적 조건이 된다. 그래서 상징 헌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 이런 조건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상징 헌재를 드리라고 했는데 세 가지 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비둘기, 양, 암소. 이 세 가지 제물을 하늘 앞에 뜻맞게 드림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조건물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3제물을 하나님이 드려라 했을 때 예 하고 이 세 가지 제물을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3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3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섭리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3제물을 드리는데 왜 바로 못 드렸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중심 인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탕감하게 하는 이런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노아 가정 더 나아가서는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분립하려고 했던 그 분립의 조건들을 세우는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3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7일 금식을 하고 원리순례를 받고 믿음의 자녀를 셋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조건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 앞에 축복을 받기 전에 분립하는 이런 조건, 종적인 이런 조건들도 같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3제물을 드리기에 앞서 노아, 더 나아가서는 아담 가정을 사탄이 침범했던 것을 분립하는 이런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이런 탕감 조건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기가 막히게 이뻐요. 이게 아마 아브라함은 아주 절생 미인인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의 바로왕, 이 애굽은 사탄 왕국이죠. 사탄 왕국의 사탄적 존재가 바로왕입니다. 여기는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탄이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음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왕은 그렇게도 아주 여자들을 욕되게 많이 했던 이런 아주 바로왕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가 이쁜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잘못하면 그 이쁜 사라 자기 부인을 바로왕한테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과 나와 부부라고 하는 걸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남매라고 하자. 내가 오빠고 당신은 동생이야. 이렇게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이 남매 입장을 취해가지고 애굽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왕이 이 사라가 그렇게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와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부인 사라를 꼼짝없이 바로왕한테 뺏기게 생겼다. 이게 바로왕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우리는 남매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라를 바로왕이 취하려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하늘에서 청청병력과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바로왕에게 너희 놈의 자식 이 여인에게 손만 대면 너는 아주 즉사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바로왕이 하늘이 들어와가지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에 넘겨주면서 많은 재물을 싸가지고 다시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이런 노정을 아브라함이 이제 걸었죠.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런 노정을 걸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노정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라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것인데 이 아담 가정이 어땠느냐 내용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남매 입장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죠. 그때에 이 천사장 사탄이가 해와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타락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 해와는 아담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탄 품에 안기고 말하죠. 이러한 아담 가정에서 벌어진 탕감 복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런 노정을 걸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남매 입장을 아브라함과 사라도 남매 입장을 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해와는 사탄 품에 안기고 말았지만 사라는 사탄 상대와는 바로의 품에 안기려는 듯 신용만 내고 다시 찾아오는 복귀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자녀들도 만물세계도 다 사탄 주관을 받았던 거죠. 이때 바로 이 롯과 재물을 바로한테 빼앗아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사탄에게 빼앗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조건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노정을 걸으면서 이런 복귀 원리를 알고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성공적으로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잘 세웠습니다.
이런 조건을 세운 다음에 비로소 세 가지 제물을 하늘 앞에 드리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노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보면은 반드시 전에 종적인 탕감 조건을 탕감하게 하는 이러한 탕감 조건들을 세우고 우리도 하늘과의 만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제물을 왜 드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암소와 양과 비둘기. 하나님이 무슨 고기가 필요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겠어요? 이 세 가지 제물에 대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무엇을 뜻하고 양은 뭘 뜻하고 암소는 뭘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무슨 제물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3제물의 뜻을 보면은 바로 3단계 성장 기간으로 볼 때 비둘기는 소생, 양은 장성, 암소는 완성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 성장 기간이 함께 의미가 있다. 또 따라서 뜻으로 보면은 3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바로 말하자면 비둘기는 아담, 양은 노아, 암소는 아브라함. 이처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뜻으로 볼 때 3대에 걸쳐 탕감 목회를 해 나오셨던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 헌재인 3제물은 그 뜻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3제물을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잘 바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3제물을 통해 가지고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 2000년 종적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일시에 탕감복구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아버님께서 너희들 인생 60년으로 6000년을 탕감복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 6000년을 우리가 60년 인생으로 이걸 탕감복구 하려니까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잘 가기만 하면 누구도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갈 수 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징 헌재를 그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암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야 되는데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단 말이냐? 사탄이가 솔개가 침범을 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에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사탄 침범한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사탄을 분립한 이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쪼개는 이런 섭리적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이것이 하늘 앞에 받을 수 없는 제물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벌 기간이 생긴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행여나 내가 섭리적인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도 이런 참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지도자들 강의할 때 내가 잘못 살면 자식 후손들이 힘들게 살아가. 그러면서 제가 거지에 대한 그 예화를 제가 꼭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몇 번 들으셨겠지만
아버님이 초창기에 서울여갑을 지나가시는데 그지가 3명이 앉아있어. 근데 아버님이 쓱 지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앉아있는 그지한테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몽땅 다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님을 수행하는 이제 자녀들이 이상하다. 왜 아버님이 3명의 그지한테 돈을 똑같이 안 나눠주고 저렇게 한 그지한테만 다 주고 가실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얼마 후에 이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앉아있는 그지는 조상죄가 다 탕감이 됐지만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돈을 준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앉아있는 그지는 아직 조상죄가 탕감이 덜 됐어. 조상죄가 탕감이 덜 된 저들한테 내가 돈을 줘본들 더 고생한단 말이야. 그지 생활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님은 참 지나가는 그지를 보면서도 그렇게 선미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님임을 우리는 아버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노정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 선조들에 대한 탕감의 내용이 있어서 내가 이런 참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은혜스러워요? 원망스러워요?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뭔 뜻입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난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냐 이거지. 사람이 좋은 일, 기쁜 일, 잘된 일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를 잘하는데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싶지 아니면 조상 탓으로 생각하고 싶지. 근데 그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 탕감 복귀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저는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만큼 살게 한 것도 감사하다 생각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조상의 잘못된 이런 내용들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탕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시련이 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고통으로 우리 선조님들이 조상님들이 죄가 탕감이 돼가지고 영계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이 고통 얼마든지 받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가 이렇게 위대한 원리입니다. 배우는 것이죠. 자,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됐는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됐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노아, 아담 가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종적인 탕감 조건을 다 일시에 탕감 복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담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서 아벨과 가인으로 선과 악을 분립했던 그런 섭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 가정에 사탄이가 다시 침범했죠. 이 조건을 분립하는 조건입니다. 또 노아 가정에서도 보면은 40일 홍수 심판으로 선악을 딱 분립해놨거든. 근데 함이 실수로 인해서 다시 사탄이 침범했단 말이에요. 노아 가정에. 그래서 이것을 분립하는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삼재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그동안 이 사탄 세계가 주관해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주권 세계로 딱 분립해가지고 하나님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재물의 의미는 보통 컸던 의미가 아니었죠. 따라서 이 사탄과 혈연적 인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인데 사망의 피를 뽑아. 이런 조건을 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을 하고 우리 통일교인들은 축복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를 청산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가지고 사망의 피, 사탄의 피를 뽑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다 해가지고 성만찬을 해가지고 원죄를 청산하는 의식을 해봤고, 우리 통일교인들은 이제 완성이니까 완성 섭리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 결혼식 할 때 성주를 마시고 성수를 받고 3일 탄감복 행사 있죠. 탄감복 행사하고 3일 복귀식을 해야 우리가 원죄를 청산하는 돈을 세우잖아요. 이런 노정을 우리가 간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이 사망의 피를 뽑는 성결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쪼개요.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을, 하늘 것과 사탄 것으로 반드시 쪼개야 되는 이런 의미가 이 재물을 쪼개는 의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삼재물을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2000년 역사를 망쳐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400년이나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삼재물을 실패했으니 어쩌면 좋냐. 실패한 것을 다시 하나님은 복귀해야 돼. 삼재물 실패한 걸 다시 탄감복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 헌제를 하게 한다 하는 또 섭리가 나와. 오늘도 훈독한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자식으로 받았던 그 아들을 하늘 앞에 다시 번제로 드린다.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이 축복의 자식이 뭐냐 하면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만에 얻은 독자입니다.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살 만에 이 독자 아들을 나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랬던 그 축복의 자식을 하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다시 바쳐야 되니 이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뭐 자녀를 낳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100살 만에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우리 가정들이 다 지금 얘기를 뭐 그냥 낳는 그 기쁨,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어제도 우리 저기 임동표 장로님 손자를 모셨는데 우리 임성진 엔또 가정에서 말이죠. 삼성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축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임성진 우리 집사님 얼굴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임동표 장로님도 보니까 오늘 얼굴이 아주 뭐 뻔하시고 손자를 봤는데 11년 만에 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그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난 자식을 이걸 또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지 헌제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이삭 헌제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삭 헌제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 헌제를 또 바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삼재물 실패로 인해서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사탄 침범한 것을 다시 사탄을 분립하는 조건을 성공하지 않고는 이삭 헌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삭 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상징적 노정을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로 왕한테 갔지만 애굽 땅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쁜 사라를 데리고 다시 남매와 같이 약속을 하고 이 그랄 왕국의 아비멜렉한테 갔다 오는 이런 노정이 똑같은 노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은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 상당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이 노정을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성공한 터전 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 헌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노정이 나옵니다. 항상 3일 노정 나오잖아요. 이 3일 노정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 노정을 가야 됩니다. 이 3일 노정은 새로운 섭리의 출발을 위해서 가야하기도 하지만은 이 3일 기간에는 하나님도 사탄도 무관섭고요. 이 3일 동안 인간 책임분담에 의해서 결심을 하고 하늘 앞에 가느냐 꼬꾸라지느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본인이 결심하는 거예요. 이 기간, 이 3일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련도 오고 환난도 오고 그럽니다. 어려움도 닥쳐요. 그때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 믿음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충성하려는 이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3일 기간 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는데 이제 이삭이 많이 성장했죠. 지게에다 대고 장작을 짊어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불을 들고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이삭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답했어요. 참 우리는 또 이런 지혜를 또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가 제물? 너를 이놈아 번제로 드릴 거야? 아마 이렇게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삭이가 충격받아 주지도 모르죠. 그 순간 또 사탄이가 침범해가지고 이삭의 마음을 혼란케 해가지고 도망치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일단 마음을 아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제물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지금 우리들도 기원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원절이 뭡니까? 기원절이 되면 뭐가 세상이 바뀝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우리도 기원절을 맞이해보면 알아. 가긴 하자 이거 열심히. 도중에 실족자가 되지만 가긴 하자.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참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잘했죠. 그래 도착해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되죠. 번제로 드리려니까 장작을 척척척 쌓아놓고 이제는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 때문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이삭을 번제 걸려가지고 이거 하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작대를 척척 쌓아놓고 나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작대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심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아버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축복 자녀들 2세들도 사실은 이런 노정을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이런 우리의 복귀 노정을 가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가자 그러면 자식들은 이유 달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삭을 올려놓고 그냥 칼을 들어서 내를 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칼을 들어 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정말 이삭을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냥 칼이 내리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칼을 거두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죽이지 말라 해서 결국 이삭은 죽임을 당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참 교훈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만약에 이삭이가 여기서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막 떼굴떼굴 궁궐어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했더라면 이삭은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일라 죽이고 살리라 살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바치리다.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죠. 그때 이미 사탄은 떠난 것이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아죠? 네. 그래서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전한다 하는.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 거역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원리적으로 코를 꿰매졌으니까 참 원리가 무섭긴 무섭더라고 제가 보니까. 원리를 한번 들은 사람은 원리로 코가 딱 꿰져가지고 어디 못 가. 그렇죠? 김정은 권사님 못 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아예 소를 이렇게 소를 코를 뚫어가지고 콧돌 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소가 뭐 도망가잖아요. 참 이 원리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원리로 한번 붙들린 사람은 못 도망가. 도망갔다가도 다시 오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탕감 조건이 큰 거예요. 제가 영등포 교원에 갈 때 말이죠. 21년 만에 축복받은 우리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선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 가정, 종족 하나님은 계획된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믿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이거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대로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갔다가 축복을 못 받고 왔어.
그러고 나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성 축복을 받으려고 이 양반이 말이죠. 총각천이 때 이제 축복 받으려다 기성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예복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축복시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준비해간 예복은 다른 사람이 입고 축복장에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21년 만에 받은 축복 얘기를 하는데 참 눈물겨운 사연 참 기가 막힌 사연이더라고요. 정말로. 이삭도 마찬가지야. 인간적 생각 가지고 자기 재미대로 재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삭이가 살라고 발버둥 쳤으면 어림없어. 죽어도 1000만 번 죽어도 남아. 그러나 하늘에 대한 절대 불변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그를 살렸고 아브라함을 살렸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 헌제가 성공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심정과 행동, 이 오늘 훈독 말씀에 나왔잖아요. 정말 아브라함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노정을 걸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뜻대한 심정이 불변해, 변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변하지 않는 하늘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뜻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은 뭐가 분립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을 딱 분립해놨다. 사탄을. 이 사탄이가요 얼마나 끈덕지게 우리를 붙들고 복귀에 뜯기를 가지 못하게 하냐. 우리 사탄을 잘 알아요. 사탄은 치료하고 한번 물었다면 안 놔. 이런 사탄이다. 여러분 사탄을 뱀으로 비유했잖아요. 뱀은요 한번 먹이를 물었다 하면 안 놔. 아무리 큰 것도 뱃속에 집어넣고 삭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주면 안 돼. 조건을 세워주면.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조건이 되면 꼼짝 없어. 그런 원리. 그래서 이삭 헌제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말씀 나왔죠? 이제야 라는 말 나왔습니다. 이제야라는 말. 그래서 이제야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상징 헌제 3제물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땅을 치고 두고 하시냐고. 이놈아 그래 그 제물을 실수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런 정말 참 상제물 실수한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 그러나 이삭 헌제를 성공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 한없이 기쁘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런 하나님의 참 기쁨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24일 날 축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축복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믿음의 아들 딸을 하나씩 데리고 우리 가야 되는데 참 우리 준비하지 못한 마음은 참 하늘 앞에 참 항상 죄송스럽죠. 그래서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기원절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2013년 매년 1월 기원절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기회는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절 축복되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 축복 바칠 수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기원절을 맞이하는 이런 참
이런 기회를 한번 주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3월 24일 축복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 안에 우리가 기성 독신 축복 받은 분들은 준비해서 꼭 바치게 하시고, 지금 이제 기성 독신 축복을 받는데도 아예 협회에서 규정을 딱 했어요. 2박 3일 원리 수련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데려가라.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면 축복 가정이 안 되니까 일단 교육을 시켜서 데려가라. 이게 이제 뭐 형제 세계 회장님이신 형제님이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은 기성 독신 축복받을 분들 12강자에 준하는 원리 강의를 창조 타락 복귀를 중심 삼고 교육을 해서 축복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 복귀 섭리는 막 이삭을 통해서 이제 섭리가 이어져 가게 됐죠. 결국 이삭 헌재 성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 살아남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 주기로 했던 이것은 뭐였느냐? 결국 아브라함은 내가 죽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독자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고통을 넘어서서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믿음과 충성, 이것은 정말 하늘이 감동했고 사탄은 꼼짝없이 아이고 나는 이제 떠난다 하고 사탄은 또 떠난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가 아이고 나 떠난다, 잘 먹고 잘 사시하고 사탄이가 나를 스스로 떠나게 할 수 있는 절대 믿음, 충성. 저는 어려서 나무를 좀 해봤거든요. 산에 가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고지배기 아세요? 고지배기. 옛날에는 뭐 뗄감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그 나무,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를 막 캐다가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캐봤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그 나무를 뽑아내야 되는데, 땅속에 있는 뿌리를 발로 탁탁 잡아가지고 건들건들하고 끈덕끈덕하면 이게 만만하게 보이거든? 요거는 넌 내 밥이다. 그래서 이제 큰 힘을 다해서 그 뽑아낸 거야. 그런데 발로 툭툭 잡아가지고 이게 탱탱하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는 안 되겠다. 포기하잖아요.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생각합니다. 사탄이가요, 우리를 한번 건드려봐, 이렇게. 몇 번, 건드려보다가, 이게 건들하면은, 요건 만만하구나. 사탄이가 집요하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를 한번 툭툭 쳐볼 때, 내가 어림도 없다, 이놈아. 아주 그냥 사탄이가 툭툭 칠 때, 탱탱! 하고 그냥 아주 단단한 이런 믿음, 하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가,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사탄이가 떠나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분립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시 살아나게 됐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일체가 됐다. 결국은 이삭 헌재 성공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패한 것이 실패하지 않은 입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 섭리가 연장이 되는데 연장되지 않은 것 같은 원위치로 다시 복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 헌재를 하라고 한 거죠. 자, 돌아간 시계바늘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돼요. 이런 섭리를 하려니 뭐 100살 만에 얻은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죠? 이삭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연장된 섭리를 연장되지 않은 입장으로 다시 돌려놓고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않은 입장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뭐 이삭이 죽는 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삭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브라함, 야 이놈아, 네가 뭐 100살 만에 하던 축복받은 아들 그거 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네가 그 아들 붙들고 연연하다가는 섭리가 망쳐.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살만 얻은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계바늘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한 이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복귀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 참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사탄을 분립되었고 실수 이전 입장으로 탕감복귀했고 사명을 이삭에게 넘겨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뜻 앞에 순종 굴복했고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상대 번제를 성공하게 됐다.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쓰실 제물은 준비되어 있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했어. 그럼 결국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무엇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는 사실이죠. 뭘? 순양. 나무에 순양을 하나님은 준비해놨어. 그래, 네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내가 준비해놨어.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믿음, 충성, 절대적인 신앙만 가지면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쓰실 제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그런 조건에 하나님은 준비해놨다. 아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은 괜히 내가 하는 걱정이지 하나님이 걱정하는 걱정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 절대 이것만 가져가면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또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괜히 우리들이 걱정하고 야단 법석을 떠는 거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가정에 뭐가 필요하고 하시는 사업에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은요 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고 가게만 하면 돼요. 우리 강동교회가 정말 아까도 우리 엔도상 얘기했지만 우리 강동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하여튼 애기는 다 100% 하나님 해결해 줬습니다. 아주 네. 뭐 10년 만이건 11년 만이건 13년 만이건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해결해 줬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뜻을 위해 붙들고 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죠? 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 붙들고 괜히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준비해놨어요. 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살아오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생활을 갖고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 노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다 알고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벌써 12년 전에 기원절을 선포했고 12년 동안 잘 준비해서 기원절을 맞이하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도대체 기원절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간데 나도 모르는데. 그러나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한 가정이라도
축복 믿음의 자녀 준비해가지고 기원절을 맞이해보면 알 거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 노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한 주 24일 날 축복식 또 내년 기원절까지 정말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믿음에 축복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혼동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 형제를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자식으로 받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오늘 중심 삼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 본보기 노적인 아브라함 이 노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뜻을 대하는 그 심정이 어땠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그 충성스러운 충성이 무엇이었으며 그의 행동은 이미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서 사탄이라 굴복하고 떠나지 아니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충성, 행동을 통해서 기원전을 향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노정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홍선송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주